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0면 즈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라고 제가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에 8월에 제가 부임한 이후로 처음 하계 수련회 하고 새벽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은 좀 괜찮겠지 했거든요. 내심 오늘은 좀 괜찮겠지 한 6개월 지났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들고 나누는 자리는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귀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3교구 지체들이 알 것 같아요. 교구별 기도의 시간에 제가 같이 나누었던 찬양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찬양을 꼭 나누고 싶어서 잠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설교 중간에도 또 메시지 후에도 같이 나눌 찬양이니까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쉬운 멜로디예요. 같이 한번 쭉 같이 따라가 보시고 특별히 우리 3교구 지체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 우리는 해봤잖아요. 그렇죠?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해보셨죠? 여러분이 크게 안 해주시면 전도사님이 정말 힘들어져요. 알겠죠? 3교구가 잘 해주실 줄로 믿고 1, 2교구가 잘 따라와 주실 줄로 믿고 같이 한번 이 찬양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넘어가 볼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삼교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네요. 힘을 내실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지금 소극적인 자세 맞추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안 하시기로 오늘 작정하고 나오셨나요? 그런 거 아니시죠? 어렵지 않죠? 벌써 익숙해지셨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은 고백이죠.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고 우리 주님이 사신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그 옛날 바울이 했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드려질 수 있는 귀한 고백이길 원합니다. 아멘. 그럼 진짜 이번에는 힘을 내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셋, 넷.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마지막 힘을 내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한 번 더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그 놀라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내 몸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십주하는 시간 나온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남다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사옵고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참 안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 정말 안 변한다. 왜 저렇게 안 변하는 거야? 예전에도 저러더니 지금도 저러네. 어릴 때부터 그러더니 지금도 저러네. 어째 그래 안 변하노?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를 향하여 많이 해봤던 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다 보진 않았지만 한 책을 보고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안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책을 보았습니다. 무조건 달라진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건 UCLA의 의과대학 교수고 행동과학자인 션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자신의 삶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돕는 자기개발서였습니다. 션 영이 이렇게 말해요. 책에서 계획한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하고 사소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습관을 만드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면 누구나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과학과 심리학을 토대로 행동을 바꾸고 변화하며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션 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변한다라고 하는 명제로 책을 써 내려갔습니다.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변하나요?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변하고자 하지만 변화에 실패한 사람들은 사실은 대개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이 무력해집니다.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무력합니다. 왜냐하면 변하고자 했었지만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7년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7년 전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1도 변하지 않고 되려 엄청 많이 늘어나는 저를 보면서 사실은 변하고 싶었지만 변하지 않는 저의 어떤 이 몸뚱이를 보면서 저는 많이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송 예배 때 영상 광고 보셨죠? 토요일에요. 우리가 웹툰 네이버 웹툰을 좀 카피해서 했던 영상 광고 기억나시죠?
지금 수련회 오라는 것이 아니요. 기억나시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뿐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저는 그걸 보고 저 스스로 엄청 자괴감에 빠졌어요. 저게 도대체 사람인가? 이게 지금 사람의 얼굴이 맞나?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제가 너무 자괴하고 무기력함에 빠졌는데,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을 보고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제가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요. 진짜 처음 나왔을 때 자괴했는데 두 번째 분이 나왔어요.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여러분. 제육볶음에 환장한 한 사람이 나오는 거 여러분 보셨죠? 간사님 거기서 뭐 이렇게 연기를 했던,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을게요. 그분 너무 귀하시고 너무 좋은 분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신 분, 소망을 얻었어요. 그 영상에 혼자 가고 있지 않구나. 내가 외롭지 않다. 든든하다. 저분이 계셔서 지금 너무 든든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변하고자 하는 내적인 갈망들이, 원함들이 실패하면 좌절감을 느끼긴 하는데도 잘 안 변하는 게 우리의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다르게 잘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과연 션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사회과학, 그러니까 행동과학과 사회심리학으로 사람이 진짜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뀌고 싶으시죠? 지금 너무 만족하세요? 네, 저는 너무 바뀌고 싶은 게 많아요. 변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바뀌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한테 다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크게 많이 없죠. 여러분 안에도 변하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들, 조금은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은 성격이 많이 급합니다. 급한 성격이 조금은 천천히 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부정이 조금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행복하는 지점에 이를 수 있도록 뭔가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갈망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 외면으로 다 변할 수 있는 인생이길 축복합니다. 그거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그거 진짜 귀하고 복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런 여러분의 내 외면이 변하는 건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만 진짜 시급하게 변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하여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속사람의 진짜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외면이 변하는 것이 진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의 변화가 진짜 변화입니다. 그것만이 참된 변화입니다. 진짜 변화는 속사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드러나는 속사람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도전을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날로 속사람이 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 단단해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더 건강해지며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더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안에 진정한 속사람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변화됨이 없다면, 날로 새로워지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아직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그 말씀을 뒤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보이는 것으로 살죠.
보이는 것에 목을 매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보이는 걸 전부라 여기고 사는 겁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돈과 명예에 미쳐 살죠.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거, 그게 조금 더 우리와 가까이 표현하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돈과 명예입니다. 보이는 돈에 사활을 걸고 살아요. 그렇지요? 돈이 나쁘고 악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만 얻어낼 수 있다면, 내 지위가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다면 물불 안 가리고 하는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돈이 훨씬 내 삶에 크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범주를 사람들이 잘 안 넘어가요. 근데 사람이 진짜 희한한 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서 이성을 갖고 삶의 연륜에 있어서 삶 속에서 그걸 배워서 체득돼서 그렇게 사는 사람, 가르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보이는 거에 미쳐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저희 5살 된 딸아이를 보면서 느낍니다. 이걸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 거에 목을 메고 사나, 보이는 거에 환장하고 사나. 내가 원하는 그 보이는 거, 내가 추구하는 그거, 내가 갖고 싶은 그 보이는 그거에 환장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프리파라라고 아세요?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조심스럽게 손을. 정말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놀라운데요? 이 프리파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저희 딸아이가 아주 좋아하는 만화예요. 그 만화가 어떤 만화냐면 소녀들이 나와요. 소녀들이 아이돌을 꿈꿔요. 아이돌을 꿈꾸는 소녀떼가 나와서 make it 띠디디디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춤추고 노래해요. 그 캐릭터와 그 만화를 보고 환장을 해요. 뭐를 하다가도 그 소리가 나면 뛰쳐나와서 그걸 하고, 엄청 저 아내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것 좀 해라, 밥 좀 먹어라, 나온나 가자, 옷 입어라 해도 말 안 들어 처먹다가, 하나도 말 안 들어 처먹다가 프리파라 스티커 사줄게 하면 깍 하고 미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는 간이고 쓸개도 다 빼놓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을 살게 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사람을 살게 하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진짜 저의 딸을 행복하고 복되게 하는 건 프리파라가 아니라 아비와 어미의 진실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삶을, 시선을 자꾸만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만큼 저와 여러분과 같이 안 변하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일관되게 안 변해요.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변하지 않는 게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죠? 속이는 자, 빼앗는 자, 훔치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이름대로 살아야 참 기가 막힌 게, 이름대로 삽니다. 이름대로. 저희 딸 이름이 다율이에요. 이다율. 이름 너무 예쁘죠? 제가 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지어달라 했더니 관심도 없으셨어요.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지었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살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늘 다에 흐를 자를 썼어요. 많이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이 통로되는 인생으로 살아라고 다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너무 예쁘죠? 저만 예쁜 걸로. 네, 야곱이 이름대로 살아요. 속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요. 보통은 태어날 때는 진짜 귀엽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징그러워요. 쌍둥이에요. 쌍둥이에서 동생이었어요. 형님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요. 엉성시러운 놈이에요. 엉성시러운 놈. 진짜 징글징글 맞은 징그러운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죠, 간교한 방법으로 형님에게 장자권을 얻어내죠. 형을 속입니다. 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 도망하는 삶을 살아요.
이쁜 아내를 라헬을 얻으려고 했다가 졸지에 본의 아니게 3명이나 더 얻어서 아내는 4명이 되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어느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몰라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 아내가 4명이나 도대체 어느 집으로 들어가야 될지 한 군데 한 군데 다 들어가는 게 지옥인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을 속이면서 거부가 되죠. 삼촌이 알고 또 쫓아내요. 또 쫓기는 삶, 또 도망가는 삶 살고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요.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에서가 마중을 나온다고 합니다. 벌벌 떨어요, 벌벌.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2대로 나눠서 한 대를 먼저 보내고 한 대를 혹시 에서가 치면 자기는 그 한 대 듣고 도망가려고 비굴하고 자기 처자식과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안위보다 더 크게 여기는 비굴한 인생이 속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하는 게 저 나이 먹도록 변하지 않는 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님과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그가 엎드리는데 뭐라고 인사하냐고 하면 형더러 주여라고 합니다. 엎드려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한테. 장자의 축복은 자기가 받고 장자권은 자기가 다 해놓고 이제 엎드릴 때는 주여라고 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야복강가에 홀로 남는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야복강에서 브니엘 하는 경험, 이 사건은 단순히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여서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쟁취했던 사건을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과 씨름을 잘하고 나면 무언가가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 인생의 참된 변화는, 진실한 변화는, 속사람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인생의 진실된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만 주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복강이 브니엘이 되었어요. 단순한 강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야복강이 브니엘로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변화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무엇이 변했습니까, 야곱이? 본문 27절 28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그리고 입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 그 사람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복강가에서 지금 야곱이 변한 것이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이 변했어요. 빼앗는 자, 훔치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변화시켜서 바꿔서 주세요. 바뀌었어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라는 칭호를 받아내요. 변화시켜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할렐루야.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안 되는 인생에서 되는 인생으로, 아멘.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정체성이 확 바뀐 거예요.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다가 자기 방법대로 삶을 살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사는가 하면 잔꾀로 살아요. 꾀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꾀밖에 없었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의 잔꾀를 내려두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삶을 살아내는 실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그 합당함의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삼교구 지체들과 또 새금터에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군인 때 만났던 중대장 이야기를 잠시 나눴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군인 때 매복을 했어요. 매복 아시죠? 땅 파고 들어가 있는 거. 한 3-4명씩 땅 파고 들어가요. 널찍이 떨어져요. 한 10m 옆에, 10m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5m 옆에 굴을 하나 파고 또 굴을 파고 또 굴을 파요.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군인들이. 그래서 매복해서 숨어서 저기 오나 안 오나를 보는 거예요. 훈련하러 나가서 땅을 파고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밤이 되었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낙엽 소리가 났어요. 무슨 푸시럭푸시럭 소리가 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형체는 안 보여요. 소리는 나는데 뭐지 하는데 어떤 형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암구호를 하잖아요. 아시죠? 네, 군인 갔다 오면 암구호를 해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저기서 대답을 해줘요. 암구호를 했어요. 화랑. 그러니까 저기서 답변을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하 식별을 위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중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용무는 이러니까 뭐 관찰 나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인을 위해 뭐 앞으로 와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오는가 하면 걸어서 오는 게 아니고 기어서 오더라고요. 포복으로. 여러분, 이걸 포복이라고 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간부들이 훈련을 나가서 진짜 이렇게 막 포복을 한다든지 진짜 막 이렇게 순찰을 나오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렇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특전사에서 뭐 사고가 있어가지고 와서 육군 부대로 와서 근무를 하는 중대장님이었어요. 뼛속까지 군인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돌아갈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딴 얘기 안 하고 거두절미하고 잘 있냐? 네, 잘 있습니다. 이상 없나? 이상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이거 뭐지? 이게 이런 군인이 있나? 세상에 이런 군인만 있으면 우리는 지지 않겠다 절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는 게 더 놀라웠어요. 일어나서 갈 줄 알았더니 뒤로 포복을 해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군대 미필자들 군대 가보세요. 그런 분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미쳤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군인이다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군인됨을 알고 자신이 군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그 정체성이 뼛속까지 있으니까요, 그 삶이 허투루가 안 돼요. 아무리 훈련이라도, 아무리 간부라서 조금은 편하게 할 수 있어도 자기 몸을 편하게 두지 않아요. 진짜 실전처럼 기어왔다가 기어가고, 진짜 실전처럼 병사들에게 승리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다른 간부들은 안 그런데 유독 그 중대장은 왜 그런 거예요? 특전사 출신이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에게는 진짜 군인됨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를 진짜 군인으로 살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까? 자녀로의 정체성이 있어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정체성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때로 우리가 너무 고아처럼 살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살잖아요. 여러분의 정체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지요.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 삶과 형편과 모습과 관계없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하셨다면,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도로의 정체성과 사랑받는 자녀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권면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다. 아멘. 야곱은 항상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또 무엇이 변하는가 하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에 주인이 한 번도 하나님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성도였어요. 그런데 그 택하심과 관계없이 철저하게 자기의 방법으로만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만 살고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는 어시스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철저하게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보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야복 강가 앞에 서야 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5절의 말씀요, 야복 강가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야복 강가가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5절 말씀 다 찾으셔서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벅지 관절은요, 지금 이 허벅지예요. 허벅지 여기 엉덩이 밑에 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겁니다. 완전히 부셔뜨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있어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 허벅지 밑에 환도뼈가 없다면, 이 넓적다리뼈가 없다면, 허벅지 관절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이제 너는 너 스스로 설 수가 없다. 네 삶을 네가 견인해 갈 수 없다. 네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이제 네가 서서 걷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워서 걷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환도뼈가 부러지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버티며 살았어요. 속이면서, 빼앗으면서, 가지면서, 사기치면서. 그러나 오늘 이 야복강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만나고 진짜 의지하고 진짜 대면하고 진짜 따라가야 하는 존재인 하나님을 바로 만나서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삶의 주도권에 실제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브니엘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준비한 게 이렇게 많은데 이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 삶의 주도권에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그분을 배워서 그분을 대면함으로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진짜 변화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가능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인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멋있는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태어나면서 의사의 부주의 때문에 뇌성마비 판정을 받아요. 송명희 시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몸이 부자유해요. 걷지도 못해요. 말도 잘 못해요. 어눌해서 목뼈는 완전히 부러져서 늘 목이 이렇게 어긋나 있고 몸은 완전히 구부러져 있고 펴지지가 않아요. 자신의 10대 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따윈가요? 내 삶은 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나요?
밖에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아요?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해요. 하나님 왜 나는 휠체어도 없어요? 움직이라도 해주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휠체어도 없는 이 재물이 없는 답답함. 집을 내어 쫓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에 하나님 집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몸이 아파서 공부도 못했어요. 지식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엉망이잖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절규가 섞이고 원망이 섞이고 투정이 섞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게 뭐냐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러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펜을 들으라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펜을 들으라고. 펜을 들었어요. 자기가 뭐라고 쓰는지도 모르고 끄적끄적 써나가요. 그걸 다 쓰고 보았더니 바로 오늘 이 찬양이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성명희 시인이 자신의 가진 재물이 없음을 보고 늘 한탄하고 자신이 가진 지식을 없음을 보고 늘 자신을 천는박하게 여기고 자기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고 열등해서 늘 낙심하고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면서 그의 삶을 변화시켰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 고백을 하게 하였고, 다시 한번 이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디에서 가능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이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변하기를 원합니다. 온통 마음이 재물에 뺏겨 있었을 때, 온통 마음이 지식에 뺏겨 있고, 온통 마음이 건강에 뺏겨 있고, 이게 내 삶을 인도하고 주도할 줄 아는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노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할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깨달았네.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공평한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할 건데요, 우리 지금보다는 진짜 더 힘을 줘서 하나님이 새벽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 중심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주인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정체성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썩은 가치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겉사람이 끊어지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재물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게 하시고, 지식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매일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노래하십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요. 나 남이 못 본 것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아멘이요. 공평한 하나님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관점을 바꾸세요. 그분이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공평한 하나님의 공평하신 한 번 더요. 마지막요. 공평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 남이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 삶이 말할 수 없는 부요와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축복과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 앞에 설 때 인생에 참된 변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만 서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과 지식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공평한 분이라고 부르고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사옵고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